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성도들이 교회임을 말하면서 그들이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에 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것과 또 세상 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에 속하여서 참되고 옳은 것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런 모습을 바울은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즉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주로 양식을 먹여서 자라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세상 지혜를 따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는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온전한 자,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라면서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특정한 지도자를 높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 그리고 순회 전도자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아볼로,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택하고 그들을 골라서 그들이 더욱더 위대하다, 그들이 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었고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또 아볼로는 복음을 변증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 교회에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28절에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었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둘 다 고린도 교회의 형성과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사역자일 뿐이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한 일꾼입니다. 바울은 지도자를 높이고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따라야 될 분은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역을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바울은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없다라면 물을 주는 자가 쓸모가 없을 것이고, 물 주는 이가 없다라면 오히려 씨를 심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를 섬겨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일 뿐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변증하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이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갔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에 있었음을 바울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각각 자기가 일한 것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과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뉘어져서는 안 되고 나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분열하고 다투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교회를 허물고 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는 자 바울과 물 주는 자 아볼로,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 말했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건축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본래 그가 교회에 대하여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셨고, 바울은 그 사명을 따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이 복음으로 믿음의 터를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닦은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터를 닦은 것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집을 세우는 농사의 비유에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달랐던 것처럼 이 건축의 비유에서도 터를 닦는 자와 집을 세우는 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집을 세우는 자가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세울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였고 그 십자가를 전하였고, 이를 통해 믿음의 터를 닦았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터를 닦으려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행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문화를 따라 그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닦았던 터 말고 다른 터를 생각하고 그 터에 집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가 들어왔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면서 성도들을 책망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 내리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집을 세우는 자가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 집을 짓는 재료가 달라지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변하지 않는 재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나무와 풀과 짚은 복음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쉽게 변해버리는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상과 형벌을 받게 되는 날에 성도들은 자기들이 믿음으로 세운 것들,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세운 것이 그대로 있게 되면 상을 받게 되지만 그 세운 것이 불타버리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처럼 되어서 공적이 남아 상을 받는 사람들과 구분될 것들을 바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면서 상주심을 바라는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행하면서 이 상급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거나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지 않는 그것들에 반대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따르고 그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우고 그 안에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기억했다면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시기와 분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그 성전인 성도들 또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바로 서라고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자기를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하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 또 주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는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결코 빗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추종했던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지도자들은 사명을 받아 일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특별히 바울이 세계, 생명, 사망, 그리고 지금 것과 장래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데 그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를 추구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본연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추종했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닦아진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하며 다른 것에 믿음의 터를 세우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의 성도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행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그들이 자랑하고 따르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갈래의 은혜의 선물일 뿐인 것을 말하고 그들은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서 성도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볼로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지만 아볼로가 감당한 사명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소속이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따라야 할 대상, 그들이 인정하고 믿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믿음 위에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 신령한 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지혜와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면서 이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참된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심는 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아볼로가 물을 주는 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